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는 12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설교를 녹화를 못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번 주는 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또 이렇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세상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헌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정말 소중한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또 씻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서기관죠, 율법학자들을 향한 탄식과 또 예수님이 책망, 꾸중을 하시는 말씀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주보다도 예수님은 축복을 주셨고, 또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3절을 보면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에 그 도시, 그 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도 막연하게 다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실수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를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평했을 때조차도 신랄하게 그들을 꾸중은 하셨지만은 화를 선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항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화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 또 이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중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를 선언하신 부분이 7번 있는데 오늘은 6번째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선언하실 때는 그 이유가 어떠한가를 조목조목 분명하게 열거하시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율법은 보면서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화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또 성전의 금이나 재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또 성전이나 예물이나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철저한 11조를 강조하면서도 율법의 핵심이 되는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는 것,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안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한탄의 원인이 되셨고 또 화를 내리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의 그 뿌리, 근저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의 훈련 실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해서 13절부터 강론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고 번역된 단어는 영원한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부정적 감탄사로서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악하고 나쁜 상황에 빠져 있음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윗선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을 좋아하면서도 마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위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를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놓아두지도 않는다는 한탄은 이들이 율법의 세부 조항에 치중하고 그것을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힘쓰는 것 때문에 막상 율법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생한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다른 사람들도 놓치도록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제 본문에 없고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두 번째 화를 선언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3절 말씀에 대한 이 확대 해석이 15절이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고자 애쓰면서 막상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은 그 개종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율법 준수에 묶어둠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아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는요,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눈먼 지도자다는 것입니다. 눈먼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는 눈먼 지도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이 맹세에 관한 규칙을 윗선의 구체적인 예로 드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성전에 장식에 붙어 있거나 예물로 드리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금을 대립 개념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7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보다 그리고 소경이라고 부르시면서 율법의 그 구약 율법의 정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과 금, 이 대조 개념으로 사용했던 이 성전과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 중에서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의 논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금도 덩달아서 중요시 된다는 데 있습니다. 18절 19절에는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질문은 제단, 이 제물을 얹어놓는 그 제단, 이 제단과 제물을 대조한 것을 지적하시고 또 제물과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 중에서 무엇이 더 큰가를 반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귀중한 것은 제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제물은 상호 보완 개념으로서 성전이 금을, 제단이 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그 위에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금으로 만든 이 성전은 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조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맹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제단은 제물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은 그 모두와 그 안에 사시는 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 안에 사시는 하나님, 또 하늘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사신다거나 또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 성전이나 하늘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은 문자가 만들어낸 계명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귀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2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리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사소한 것에 11조도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막상 이 계명에 결부되어 있는 그 더 중요한 것, 또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강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것들과 저것들 모두를 강조해야 한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하와 해양 근처와 11조, 이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율법이 갖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 원래 율법의 그 법 정신은 무시해버렸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11조를 왜 강조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제 교회 담임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11조를 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내는 11조를 받아서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 5만원짜리, 만원짜리 그 돈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헌금을 그렇게 받아놓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 쓰기는, 사용하기는 사람이 쓰지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니까 교인들 보고 돈을 내라, 11조를 내라,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을 때에 11조 띠먹은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철저하게 11조 해라. 그건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모아서 교회가 필요를 하니까,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11조 정신은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10%를 하나님께 드렸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받았어.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철저한 11조를 강조해 놓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들이다. 니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극히 작은 소득의 형식적 11조는 강조하면서 율법이 주는 더 중요한 율법이 주는 율법 정신을 버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과장법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과 대접의 겉 외형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할 때에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또 예배할 때에 엄숙하게 예전을 집행할 때는 아주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윗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안에 생각하고 밖으로 표현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안의 생각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밖으로 표현은 아주 거룩하게 표현하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윗선으로 윗선, 외식과 윗선. 윗선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 본심은 그렇지 않는 것, 이것을 윗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을 행동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씻지만은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강탈과 방종으로 가득하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됩니다. 밖으로는 사랑을 실천한 것 같지만은 11조 걷어서 저가 가져가려고 그냥 강탈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밖으로는 11조 내라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그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은 뭐 깨끗해. 우리가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겉을 깨끗하게 하듯이 먼저 그 잔의 속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뜻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마음과 밖으로 행동되는 이 표현이 일치할 때에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세수를 하고 또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깨끗하게 빗고 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단정하게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은 이제 거룩하게 보이죠. 근데 속마음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릇은 퐁퐁이나 이런 걸 씻으면 되고 닦으면 되고 차도 닦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로 드신 무덤은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들고 입구를 둥글게 판판한 큰 바위로 막은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덤 밖으로 냄새가 새어나오고 또 벌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으면 들끓기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완화시키고자 죽은 그 가족들을 위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에 그 돌을 막고 그 사이에 깨끗한 석회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게 하얗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율법학자들, 또 예배를 집행했던 또 이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은 진심을 빠뜨린 채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자들, 속과 겉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게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을 더럽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겉에 깨끗은요, 이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 빨래를 하고 또 다림질하고 깨끗하게 하면은 겉은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속, 마음,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방심해도 또 불순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또 자기 욕심으로 남을 이용하고자 하는 불의한 생각이 우리 마음의 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실천하게 되면은 행위가 이렇게 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순간순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로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 속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내 겉도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서 또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빛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 손 씻기,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이걸 이제 적절하게 또 잘하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비타민, 또 이렇게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이 코로나에 뭐 오미크론 오든지 뭐든지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창살에 햇빛에 비쳐가지고 여러분 보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